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죄 많은 인생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악이 창궐하여서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맞이하여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 매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셨던, 택하셨던 그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약교회가 날로 번창케 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안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거처를 속히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오직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앞으로 열심히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그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전하는 말씀을 저희들 심령의 비기에 잘 아로새겨서 저희들 일상생활에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성령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31장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9절까지 30절까지 있어요. 30절까지 있는데 제가 8절까지 봉독하고 같은 내용이 한 두세 번 나오는데 8절까지 봉독하고 하기는 다 한번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입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흔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와 그가 덕제 앞에 행하시며 덕제와 함께 하사 덕제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덕제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31장은 31장 1절에서 34장 12절까지 모세의 마지막 최후 행적이 있어요. 12절에 34장 12절에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더라 하고 더 있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행한 마지막 행적까지 34장 12절에 딱 나오고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31장부터 34장 12절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행적이에요. 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게 어제였을 수도 있었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일일 수도 있고 30년 뒤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앞서 행하겠다. 이미 명했다. 이미 멸했다. 이게 임이라는 게 두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저 문을 열고 누가 드나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누구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리 행실이 더러우면 안 돼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 행실이 깨끗하고 우리 심령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가장 귀한 것을 주셔요. 오늘 여호수아를 보니까 그래요. 여호수아는 원래 여호수아의 신분이 뭐였죠? 모세의 시종이라는 건 아주 좋게 표현한 거고 몸종이었어요. 몸종. 예를 들면 야 등어리 좀 긁어. 등어리 긁고 너 내 가서 양말 좀 빨아와. 그 양말 빨아오고 너 가서 내 속옷 좀 가져와. 가져오고 이런 시종이었어요. 그냥 이 수족과 같이 움직이는 여호수아였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고 모세는 힘이 들어가지고 장막에 들어가 잠을 자는데 여호수아는 그저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종이지만 신부는 종이지만 그 속의 속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인 모세는 들어가 잠을 자는데 여호수아는 여전히 땅바닥에 엎드려 그 차가운 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31장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 모세가 200만 이스라엘 데리고 나올 때 뭐 그 12지파 있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시종, 몸종이 모세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뭐가 주모가 됐다고요? 주객전도라 그래 그거를. 팔려온 놈이 주모가 되는 거예요. 주모가 죽으면서 이거 다 너 거야 이러고 얼마나 성실하면. 오늘 이 본문에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찾으면 사실 이거 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한심한 거를 살리시려고 이미 그거를 찾으면 오늘 말씀은 성공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몸종을 딱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세상 떠나는 행적까지 쭉 나와 있는데 1절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이 말씀이라는 의미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침에 와서 이 말 저 말 농담하고 재밌는 말하고 웃는 말하고 세상 말할 때 떠더블 하는 거, 모세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일절 없어요. 하나님이 아 하면 모세도 아, 하나님이 적어 그럼 모세도 적어. 마치 오디오 스피커가 오디오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처럼. 그러나 스피커도 중요하지만 스피커가 주가 아니라 소리 나는 앰프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대로 전에 베풀었는데 곧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누구냐면 위에 있죠.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계청이 통계낸 걸 봤어요. 조선 총독부에서 1936년에 통계를 낸 걸 보니까 한국에 조선 팔도에 있는 사람이 전부 조선 팔도에 약 1700만 명이 있는데 그 1700만 명 중에 남자가 99명일 때 여자가 101명이었어요. 왜냐? 대동아 전쟁 때 남자를 너무 많이 잡아가서 죽인 거예요. 한국 사람을. 그때 대한민국의 이 삼천리 강산의 팔도의 남자 평균 수명이 몇 세였냐면 40세. 여자가 44세. 그래서 남녀 평균이 42세. 그 전에 1919년 김이 독립선언 그때는 남자가 36세예요. 그런데 70년대는 몇 세냐면 1970년대 남자가 64세. 70년. 그 다음에 50년이 지난 2020년에는 몇 세냐면 남자 평균 수명이 78세. 여자가 83세. 대한민국. 앞으로 20년 더 30년 더 지나서는 남자 평균 수명이 100세에 갈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가 몇 살 살았다고 돼 있죠? 120.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이예요. 그 당시에도. 원래 사람이 한 1000년 살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죄값으로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낮아졌냐? 하늘을 찢어서 노아 때 홍수를 쏟아 부으면서 모든 게 다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수명이 급격히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120세 사는 거 장수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120세 살았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래요. 마지막에 보면.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출입하기에 능하지 못하고 요거는 그냥 이제 인스트로덕션이야. 뭐냐면 그냥 미안하다, 내가 좀 몸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말이에요. 그 다음 말. 여호와께서 뭐라고 돼 있죠? 나도 사실 좀 약간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120세 나이가 먹어서까지 지도한다는 게 조금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난 더 하고 싶어. 그런데 여호와께서 난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했냐?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뭐하지 못하리라? 건너지 못하리라. 나는 사실 건너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어. 건널 수 있는 능력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마음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요. 지난주 30장에도 전부 관계예요. 관계.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한 거, 네가 나한테 행한 거,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한 거,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예? 30장 1절에도 내가 네게 진술한, 내가 네게 내 하나님, 너와 내 자손이, 내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한 거, 내 자손으로 지난주 했잖아요. 내가 네게 복을 줄 거다. 관계를 말하는 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거를 잘 세웠어요.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나 출입이 좀 전에 같지 않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죠? 성경은 뭐라고 증거해요? 성경은 3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34장 7절.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에이멘. 저도 이제 눈을 수술해 보니까 며칠 있으면 또 수술하지만 눈이 아파 보니까 이것처럼 진짜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눈이 흐르지 않았대.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 여전히 청년인 거예요. 모세는 누가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 교통사고로 죽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떨어져 죽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엔 배가 뒤집혔어요.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머릿속에 확 인지하고 말씀을 봐야 은혜가 돼요. 자, 또 보겠습니다. 모세는 건강한데도 죽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여호와께서 3절에 언제 말씀하셨죠? 이미. 야, 이게 굉장한 그 함의가 있는 말씀에 이미 말씀하셨다. 언제 말씀하셨죠? 창세기에 말씀하셨다. 언제 말씀하셨죠? 에스겔서 보니까 영원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영원 전에. 예? 창조 이후에 사람보다 먼저 천사를 창조한 건 틀림없어요. 언제 창조했는지 몰라요. 근데 천사들에게 이미 다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말하지 우리만 모르지. 이미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면 벌써 이미 그리스도 이게 딱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밥 먹었냐? 야 너 뭐 비즈니스 잘 되냐? 그런 거 말씀하셨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설사 하나님이 너 밥 먹었니?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말씀하면 그리스도를 딱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오늘 잘 갔냐? 뭐 오토바이 기름 있냐? 부동산 사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얘야 내가 너 살리려고 누구를 잡았다? 내 아들 잡았어. 그 아들이 나한테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그걸 내가 잡았다. 이미 잡았다. 그러니 너 딴짓 하지 마라. 딴 생각하지 마라. 제발 나하고 좀 같이 교통하자. 나하고 좀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좀 살자. 그거예요. 이미 말씀하셨다. 언제? 창조전에. 에베소 1장 2장 계속 있어요. 언제? 창세전에. 이 땅에 사람을 짓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주 안에서 그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계획을 정하사, 그거를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 이제 찾아볼 텐데, 그거를 하나님의 작정이시다, 하나님의 경륜이시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작정이 우리 하나님께는 많으니라 그래요. 많아. 아들을 잡으시려고 언제? 만세전에 그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 살리려고 내 아들 죽인다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만 모르죠? 너만 몰라. 너만 몰라. 하늘의 천사들도 다 알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죽이시면서 저 죄인들을 살리실까? 천사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가 여기에 창념해야 돼요.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야,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Jesus Christ, 예흐바. 여호수아 원래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수아의 예수아, 자슈아. 영어는 미국 가면 자슈아 그래, 자슈아.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게 예수예요. 여호수아가 예수라고. 한국말로 예수, 영어로 자슈아,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름이 뜻이 뭐예요? 예수 이름 뜻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Savior, 구원자. 여기 나오는 거예요 벌써. 여호수아가, 예수가 너를 거느리고 어떻게 할 것이요? 건널 것이요. 여기서 너를은 모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걸 쭉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Just speaking, 스피커예요 그냥. 응?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요, 옆에서요, 뒤에서요. 앞서. 2차 대전 때 영국의 병사들보다 장교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특히 소위들이, 육군사관학교 나온 소위들이. 일본 사람들은 도츠케끼 그래요. 뒤에서 장군이 돌격 앞으로 그래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just follow me 그래요. 나를 따르라고 자기가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소위가. 육군사관학교 나온 소위 진짜 어려요. 뭐 애기야 애기. 지금 생각하면 애기라고. 근데 그게 훈련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명령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제일 앞에. 제일 많이 죽었대. 2차 대전 때. 그 내 앞서. 누가 앞서 행해요? 육군 소위가 앞섭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신 하나님께서, 만능의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서시는 거예요. 내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다 목적이 있네.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실 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을 다 멸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다. 이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베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종들에게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은 결코 행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자기의 종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행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먼저 알았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먼저 알았을까요? 주님은 피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이해득실이 있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볼 것 같다 그러면 입술 닦고 모른 척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목이 날아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내 신분 정체를 밝혀야 돼요. 내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요. 주일날 문 닫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딴 데 안 가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멸하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야, 이렇게 복이 어디 있어? 이게 복이지.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셨어요. 이미 멸하신 거. 이거는 역대하 20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심으로 세일산 거민 아모리 사람 면모한 사람이 그날의 여호와의 칼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엎드러진 시체뿐이었더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두고아들이 나갔을 때 아주 유명한 거예요. 이미 멸했어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이미 죽으셨어요.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그거 한번 봅시다. 에베소. 에베소 봅시다. 에베소. 언젠가. 에베소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아멘. 언제?
창세전에 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을 입었다. 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에이멘.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딴 생각, 딴 목표, 다른 꿈을 꾸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살리려고 계획하신 거를 바꾸신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어요.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same thing like that 똑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가나안 7족속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 가나안 7족속 그 외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너네들을 이 땅을 주시려고 다 앞서가셔서 다 진멸하실 거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여호와께서 오늘 여호와께서가 8번인가 나왔더라고요. 시어보니까 그들을 너희 앞에 어떻게 해요? 붙여. 하나님이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거예요. 옛다 이거 네 거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괴로운 건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 모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 모든 명령, 요까지는 뭐 썼어.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대로.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 똑같이. 요게 힘든 거예요. 명령대로 그들에게 뭐 할 것이라? 행할 것이라.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쓰고, 가서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너 여기서 죽어 그러면 여기서 죽는 거예요. 너 거기서 죽어 그러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너 그날 죽어 그러면 그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요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나 일이나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돼. 그 자세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너희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할 마음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 마음이 있으면 왜 못해요? 할 수 있지.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명령,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must be, 반드시. 여기서 반드시 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빨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을 하신 그 언약을 뭐해도 지키시죠? 손해가라도 지키셔. 손해가라도. 그 손해 중에 가장 큰 손해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들이 죽었어. 아들. 그래도 그거 빠꾸 안 해.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아이고 이놈의 입이 내가 실수했다. 내가 내 아들 뭐 정신 나갔나. 내가 왜 죽이나. 왜? 저 쓰레기들 저거 다시 창조해버리면 되는 거지. 내가 왜 죽였어.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셔요. 그렇게 안 하시고 그저 아들을 죽이시는 그 마음도 기쁨으로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는 그 기쁨이 어디에 묻어나 있나? 이삭이라는 이름 안에 다 있어요. 이름 안에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거기서 기쁨을 다 얻으신 거예요. 이미. 아버지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칼하고 불은 들고 있고 그 번제 태울 그 장작은 내가 등에 짐을 지고 있는데 그 번제 드린다고 하는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아들아,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자신으로. 예?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라. 하나님 어디 가서 뭐 장봐갖고 뭐 경동시장 가서 잡아 이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 자신으로 준비하시리라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이삭을 꽁꽁 묶고 딱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너 그 아이에서 내 손을 떼라.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했다? 근데 너는 왜 몰라? 나는 너 사랑하느라고 누구 죽였다? 난 죽였어. 근데 너 왜 몰라? 너는 나 사랑한다고 네 아들 아직 안 죽였잖아. 나는 죽였어. 난 너 알았거든. 너는 왜 나 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그냥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생명을 걸고 딱 믿어야 돼요.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예? 이미 너희에게 다 했어. 이미 모든 명령을 해야라는 거예요. 너는 그 명령 안에 뭐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서 죽기까지 충성해. 너는 담대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있다 또 나오는데 저 오후 예배 때 나와요.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다 이겼거든. 그들 앞에서 떨지 마. 왜? 나 너 사랑하거든. 너 내 말 믿어? 그러면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리. 이거 반드시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 제가 안 떠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명령 어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 사실은 우리가 왜 하나님은 아들을 이미 잡으셨고 나는 아직 still living, still alive, still living. 난 아직 살아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살아 있으니 하겠습니다 해야 되고 그분은 이미 죽였으니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지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이게 모세가 명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또 반복해요.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뭐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사실은 엄청 겁쟁이였다고. 근데 이 말씀을 3번, 4번 들을 때 믿음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도 완전한 진짜 어마어마한 괴물급 장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뭘 내놓고 달려드는 거죠? 아멘. 생명을 내놓고 달려드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 뭐 태권도 9단 무섭고 뭐 이 총 잘 쏘는 이게 무서운 게 아니야. 목 내놓고 달려드는 게 무서운 거예요. 목 내놓고 달려드는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한 두 절만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우리가 지금 읽은 게 율법이네 보니까. 율법이 10 커맨드먼트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뭐가 율법이죠? 아멘. 하나님 말씀 자체가 율법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부 다 율법이라고. 왜? Must be keeping.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지켰어요? 누가 먼저 지켰냐고. 하나님이 먼저 지켰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 안 짓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지 율법이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이 구원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뭐를 지킨다?
율법 말씀을 지킨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제 내가 이걸 보니까 모세가 이거를 몇 카피를 쓴 것 같아요. 리튼으로 손으로 쓴 것 같아요. 써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 이스라엘 모든 장로니까 200만 명은 아닌 것 같고, 모든 장로니까 24장로나 뭐 12장로나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레위도 레위 지파 몽땅 주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누구? 제사장들이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라 몇 명 됐을 테니 그렇게 카피를 해서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이건 명령이에요. order to them. 매년 매 7년 끝, 매 7회 끝에 곧 정기 면제년. 우리가 이제 이걸 성경 읽으면서 알아야 돼요. 매 7년 마지막 해는 면제년이구나. 그러면 6년 동안은 면제년이다, 아니다? 면제년은 아니다. 6년 동안 뭔가 락업돼 있다가 이렇게 구속돼 있다가 7년째는 오픈되는구나, 릴리스 되는구나. 면제년의 초막절에, 초막절은 들에서 풀 덮고 자는 거예요.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요때 하는 게 예배예요. 요즘에 신종 이단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에 다 계셔, 모든 날이 하나님 날이야, 아무 날이나 하나님 찾고 기도하면 돼, 아무 날이나 하나님 찾고 예배하면 돼, 어디에서도 하나님 찾고 예배하면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정한 때, 정한 시간, 정한 장소가 있어요. 근데 요즘 신종이단들은 주일날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주일날 손님이 막 몰려오니까 노래방 하면서 장로가 노래방 하는 거예요. 주일날 열심히 돈 벌고 술 팔고 월요일날 예배한다고 들고 뛰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정한 장소, 정한 시간이 있어요.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낭독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은 읽고 듣는 거예요. 말씀은 덮어놓고 후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천주교가 가장 사악한 이단이에요. 천주교는 라틴어로 해가지고 라틴어 공부한 사제들만 읽어요. 백성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뒤 꼬고 막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말씀은 다 온 백성이 읽고 낭독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이거 나오잖아요. 듣게 할지니,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말씀은 모르면 그냥 읽으면 아주 최고인 거예요. 그게 상책이에요. 읽기만 해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적어놨잖아요.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지키려는 마음만 있어도 복이 되는 거예요. 12, 13절까지 하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이 잡족들도 많은 거예요. 다 모으고 그들로, 첫째 다 모아서, 두 번째 그들로 듣게 해, 셋째는 배우게 해요, 넷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냥 율법의 말씀 그러면 안 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성경은 정말 신묘막측이에요. 홀이라도 어떻게 알아? 홀이라도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말씀 중에 홀이라도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바로 이거예요.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뭐 어디가 좀 날아가서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말씀은 홀이, 요드 헤이, 요드 바브, 요거 요거 한 단어라도, 요거라도 없애면 안 돼요. 없애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오리지널 그 텍스트,
그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지금은 다 카피본이지. 그러니까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홀이라도 변개함이 없다.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게 보니까 얻어도 텀이 있구나. 이 땅에서 내가 땅을 내 이름으로 사도 이게 기간이 있구나. Eternal life, 영원한 건 없구나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는 에이멘 객과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 때 누구를 기억하라?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가 너를 이 땅에 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음이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땅에 거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누구로 듣고? 자녀들은 일대는 알 수 있어도 그 자녀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저건 모르니까 그냥 모른다고 모르는 걸로 해. 자, 자녀가 모르면 누구 책임일까요? 동장 책임입니까? 대통령이 책임입니까? 아니면 누구 책임이에요? 자녀가 하나님을 몰라.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냐고. 부모 책임이야, 부모. 그들이 일부러 잊어버리든 억지도 안 되든 그거는 그네들 책임이고, 나는 자녀들에게 뭐 할 의무가 있다? 가르칠 듀리가 있다. 이걸 지금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잡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듀리예요. 이거는. 이거 오더를. 이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너 가서 얘기했는데 그게 안 들었어, 그 사람이. 그럼 너는 면책이야. 너는 면책 특권 있어. 책임이 없어.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아서 그걸로 지옥 갈 거야. 그런데 네가 미리 앞서가지고 저거 전해도 안 들을 거야. 미리 앞서가지고 전하지 않았다. 그에게 당할 재앙이 너한테 갈 거야. 너한테. You must get the sin. 네가 갖는 거야 그거. 여기부터 나온 사상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이 죽고 사는 문제는 양보가 없어요. 양보가. 밀당이 없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컨디션이 아니에요. 이거 non 컨디션이 must be.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듣고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할지니라. 할지니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야. 할지니라 하고 딱 선포 끝났어. 모세가 베푼이라 딱 끝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많아요. 벽을 만난 것 같을 때 많아요. 물에 빠져가지고 숨도 못 쉴 때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신경이 거기가 있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어떻게든지 기회가 되면 내가 한 말씀이라도 전해야겠다. 입이라도 띄어야겠다. 교회 가자 한마디 해야겠다. 이게 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엔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없으면 하나님도 꽝이야. 안 해. 하나님도. 네가 마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 말씀 본문을 택한 거 아니에요? 29장, 30장, 31장 계속 해오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1장부터 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다 이런 얼개로 돼 있어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런 짜임새로 돼 있어요. 들으면 산다. 쉐마 실크가, 세마 실크가 동대문 시장에 있는데, 광장 시장에 있는데, 들으라. 듣는데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모세가 말했고, 모세가 말한 거 여호수아가 말했고,
여호수아가 말한 거 성경에 기록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어저께 대화 중에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오신 제가 이제 형님처럼 모시는 분인데 이석주 장로님, 그분이 이제 아틀란타 제일장로교 수석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농담처럼 한마디예요.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바꿔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안 바뀌어. 복은 통로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우리가 다 통로로 쓰이는 거지 내가 그 복의 근원은 아닌 거야 그러더라고. 내가 평소에 말하는 걸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이 땅 많이 갖고 돈 많이, 이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 많이 하고 그걸 또 흘려 보내는 거예요. 계속. 이게 복인 거예요. 통로. 통로를 뭐라 그래야죠? 파이프. just through walk.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거. 모세도 통로였어요. 지금 모세가 통로 역할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르치는데 여호수아도 통로 역할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이 아버지를 기념 안 했어요. 왜? 통로니까. 이삭이 죽었을 때 그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념 안 했어요. 왜? 통로니까. 야곱이 죽었을 때 그 12아들이 그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기념하지 않았어요. 기념관, 기념비 없어요. 그런 거. 왜? 통로니까. 우리는 그저 just remember me, 오직 그리스도만 기념해야 돼요. 그분은 통로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니까.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오늘 여기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모세의 마지막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리스도를 봐야 돼. 그리스도를 더 배워야 돼.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속내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